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대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도 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를 누가 썼을까? 에스라가 씁니다. 우리 에스라 하면 우리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멀리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벨론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상의 세계의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전 세계의 어떤 세상적인 나라의 대명사인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3차에 걸려서 끌려가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로 끌려간, 두 번째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로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그렇죠? 잘 살던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거기에 쓸만한 인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로 하는 그 강가 옆에 거대한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일을 하면서 묻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 간절한 그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절규이고 가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이 역사서가 바로 기록이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6월달이 되면 한국 전쟁이 있잖아요. 벌써 72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렀습니다만은 벌써 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하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하고 그 전쟁을 해석하고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우리 한국 전쟁입니다만은 남쪽에서 바라보는 전쟁과 북쪽에서 바라보는 전쟁에 대한 해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다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왜냐하면 역사의 해석이 있어야 똑같은 역사가 역사 속에서 반복이 안 됩니다. 해석하지 않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죠. 그러면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역사서를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데, 역대상, 역대하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1장에서 9장, 10장에서 29장. 여기도 똑같이 역대하도 1장에서 9장, 10장에서 36장.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크게 넷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담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의 고향 땅 유대로 돌아온 사람, 포로 귀환이 되겠죠.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로 시작을 해요. 족보 형태로 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이 1717명입니다. 그 포로로 귀환한 사람의 명단을 족보 형태로 쭉 그렇게 기록을 해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그들한테 당신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영적 자존심을 아담이라고 하는 족보의 시작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자꾸 구겨지잖아요. 아빠도 평소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있고, 삶의 환경 때문에 속상할 때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건 난 뭐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들에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예다.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장에서 29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9장까지는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남쪽의 유다 그 나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역대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역대상을 썼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의 그 신앙,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을 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 입장으로서는 이 포로의 이 생활, 가장 비참한 그 생활을 쭉 겪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얻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우리가 게을리 했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됐고 포로가 됐고 이 고달픈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다. 그 이제 역대상이 가져온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에 대한 회복의 바로 기틀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게 역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이제 하러 와서 솔로몬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후반부로 가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쭉 기록, 역사의 기록이 되면서 뭘로 끝나느냐면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 역대하 후반부로 가서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결국 그들 속에 이제 던지는 질문과 답이 그거예요. 왜 그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하나 던지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일까? 그 질문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역대하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제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어디다 지었죠? 사는 산인데 무슨 산일까요? 모자로 시작합니다. 모악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입니다. 거기다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 그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했던 곳. 그래서 이삭을 묵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왜 잡아야 번제로 바칠 수 있으니까 딱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바친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살림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한 현장이 모리아입니다. 두 번째로 모리아는 어떤 장소인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의 충동에 못 이겨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한 것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전염병이 흔하게 일어났던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는데, 그때 그 전염병을 스탑할 수 있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곳에다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터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어떤 질병이 끝나는 장소예요. 저주가 끝나는 장소. 그게 모리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리아는 어디인가? 성광교회가 우리의 모리아산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모리아산이거든요. 또 하나, 이 성광교회가 모리아산인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살림의 길을 어디다가 주셨는가? 모리아산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7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봉사해서 성전을 완성을 하는데, 오늘 이제 4장으로 가시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제단이에요. 놋제단, 번제단이죠. 그 제단을 크게, 이게 모세 시대의 성막에서 그때 만들었던 그 성막을 위해서 기록이 됐던 그 기구들보다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의 기구는 훨씬 더 커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놋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은 뭘 만드느냐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자 보세요. 뭘 만들었느냐면 바다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다. 이 바다가 뭘까? 이게 모세 시대의 성막에서는 이 바다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물, 기억하세요? 물두멍이에요. 성막을 제작할 때는 물두멍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바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부어서 물을 담아놓는 독,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독. 근데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높이가 2m고요. 그리고 그 직경이 5m입니다. 크긴 크죠. 근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슨 바다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바다는 그냥 그 가수 바다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동해, 서해, 그리고 송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건 바다거든요. 그러면 영어로도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문자로 해서 sea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 솔로몬은 모세 시대는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왜 역대하에 와서는 바다라고 그럴까? 원래 이 물두멍과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이 바다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고, 그렇다고 모욕하는 건 아닙니다.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그 기능은 똑같은데 왜 솔로몬에 와서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까? 그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5장. 신약성경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다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무슨 바다냐면 유리바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같이 그렇게 투명하다 그 말이에요. 유리로 만들어진 바다가 아니라 유리처럼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그런 바다가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 뭐가 있느냐면 불이 섞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불이 막 섞여져 있는 그런 바다를 지금 이제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자? 벗어난 자. 여러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 바다 어디에 서서 가에 서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지금 건너간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건너갔는데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벗어난 그 자들이 바다를 딱 건너가서 저쪽 편에 가서 뭘 하는가? 승리의 찬양을 하는데 그 승리의 찬양의 내용이 무슨 노래냐면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역사하고 깊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다 파괴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통칭적으로 하는 말이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오늘도 성전된 기쁨과 성전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주님과 같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두멍과 이 바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바다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잖아요. 씻음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짐승과 마귀와 사탄을 우리가 이기고 대적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 바다에 서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의 찬양을 올리면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만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통으로 보셔야 돼요. 통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 쭉 이렇게 맥을 짚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끝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물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 씻음 받고,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해의 상징이잖아요. 눈물과 아픔의 상징이 바다잖아요. 이제는 그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가셔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이미 다 씻어주셨고, 가슴의 상처를 이미 주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고통의 강을 건너가셔서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 중반에 남편이 몸이 갑자기 이상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감기 증상 비슷한 내용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의료 사고일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남편이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사라는 시체가 된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자, 미국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카운티 그 시 안에 바로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병원 측에서 100%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이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거의 제가 떠나서 올 때까지 거의 한 8년, 한 9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검정색 이 옷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예배들이 올 때마다 이 검정색 옷을 입고 오시고,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조기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병원하고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 병원 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상을 합시다.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협상을 하세요. 병원하고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룰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시에서 우리 손을 들어줬으니까 이제는 그만큼 하고, 그러고 나서 합의하시고 이 문제를 종결합시다. 근데 이분은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결국 졌습니다. 병원이 고용한 그 변호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고 이 정도의 소리가 마무리 집시다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하시는데 결국 질 수밖에 없었고, 제가 떠나서 올 때까지도 검정색 옷을 벗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런 일 저런 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요, 참 가슴을 무너지게 하고 가슴을 애리게 하는 그런 슬픔, 고통, 아픔 있어요. 그들의 우리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 고통의 강을 건너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건널 수는 없지만 이제는 물두멍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내 눈물을 씻음받고 이제는 유리바다를 건너가자, 그 말이에요. 건너가서 건너편에 서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해서 너무 귀했는데, 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성전이 파괴돼 버렸을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성전, 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전 되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내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세례예요. 예. 성령 세례, 물 세례 다 받으셔서 이제는 내 안에 아픔도 씻으시고 눈물도 씻으시고 고통도 씻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